주셔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며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통해서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늘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히 노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심에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은혜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을 오늘 24절 말씀부터 살펴볼 때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요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만 오늘 호소하는 이 바울 사도가 호소하는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원망입니다. 무엇이 됐든 누가 됐든 반드시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이 타락하면서 제일 먼저 보여준 모습이고 그 모습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에 담겨진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격이고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나 혼자 돼서 안 된다는,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고 가족 관계 속에 있고 이웃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기는 또 버거워요. 하지만 근본을 찾으면 하나씩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록 어렵지만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기도 되고 또 어떤 변화를 간구하기도 되고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간구하기도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26절에서 그리고 28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이 말씀은 최소한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시겠다는, 그리고 적어도 그들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이 강제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대로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방통행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가 따르든 따르지 않든 그냥 지구가 돌아가듯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고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셨다고 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한 표현을 하기까지 인간의 죄악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간이 말로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내버려둬서 스스로 머리 깨진 다음에 깨닫도록 하시겠다는 궁극적인 뜻이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고통입니다.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격이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인간에게 인격이 없다고 하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말씀이 뭔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먼저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나니라. 어디다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겠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이 표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해도 듣지 않고 가르쳐도 깨닫지 않고 어떻게 얼리고 달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두시겠다. 왜? 사람이니까.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겠다. 다시 말하면 온갖 말로 설명하고 책망하고 강조도 했지만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냥 두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냅두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차라리 야단치고 벌 주시겠다 그러면 각오하고 맞고 끝나면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부끄러운 욕심에 빠진 상태. 부끄러운 욕심에 빠진 상태. 그러니까 그대로 두시겠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 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욕심에 집착합니다. 이것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스스로 몰락합니다. 악한 모습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26절 지적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욕심은 다름이 아니라 성적인 욕구를 영리로 사용하는 것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리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상에서 사람은 자연의 순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자연주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초보적인, 가장 본능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한 모습 속에 초자연적인 존재, 하나님은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거부합니다. 오히려 자연을 숭상합니다.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도 돌멩이는 믿는다고 말해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가 뭘 해줄지 그건 몰라. 그런데 믿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데 여기 26절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정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기뻐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가장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리를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면 자연에 대항하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자연을 거스리는 것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존중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관계 속에 기뻐함을 허락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함을 허락하셨다. 그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혀서 영리를 기뻐하고 있다. 그 순리를, 그 자연을 거부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본성은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항상 자연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먼저라고 하는 무신론적 인본주의의 기준입니다. 같은 인본주의일지라도 무신론적 인본주의가 가지는 함정이 이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도 결국은 뭡니까? 자기입니다.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악한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객관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객관적 가치를 악한 걸로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회가 이끌어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공동체가 공유하는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함정을 깨닫지 못하면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인데 그것이 성평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체성을 자기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적 기쁨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굳이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배제하려고 합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성평등, 그게 아니. 같은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남자일 수 있고 내일은 여자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외국의 그 등록 과정 속에서 혼란스러운 것이 생겨나요. 성별 표시하면 남녀로 표시해야 되는데 성별이 6가지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이것이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이유를 주장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양성으로 하면 양성밖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부끄러운 일은 고대 사회에서도 흔했던 인간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성애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 바울이 활동하고 있던 이 시대에도 사회적으로 만연했고 가장 어려웠던 그러한 것이 동성애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도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성애라는 단어가 소돔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라고 말씀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연입니다. 창조하신 자연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 땅에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더 나아가서는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앞에 미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이 뭐예요?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다 망가진 모습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참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유럽의 교회들이 몰락한 것도 여기서부터 몰락했거든요.
유럽의 교회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렇게 찬란했던 교회를 이루었고 교회를 통한 역사와 문화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야 된다고 세상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도 거기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28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쭉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이 한마디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부터 나온 말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두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절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뭡니까? 곧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니 결과는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의미고 하나님이 찾고 있고 쫓고 있는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름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부단히 또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그렇게 못합니다. 왜? 여기서 우리에게 크게 깨닫게 하는 말씀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타락한 이후 인간의 본성입니다. 결국 아담이 타락과 함께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니까 기쁨을 찾아요. 기쁨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기쁨을 찾아요. 어떤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기 중심의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쁨이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의 기쁨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쁨을 찾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하나님 없는 가운데 스스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본능적으로 기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쁨은 추구하고 행복은 추구하지만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원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 비교해 볼 때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도 여전히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기를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타락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늘 갈등하게 되고 늘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사람을 아시기에 마음대로 하라, 내버려 두시겠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뭡니까? 내버려 두신 결과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28절 말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결과,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일을 자신의 기쁨으로 추구하고 있는 결과 어떠한 모습이 드러납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지만 고통만 남고 아픔만 있고 절망과 무자비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은 불의가 지배하고 있고 추악함과 탐만,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거림, 사람과 사람이 평소에 만나도 그저 수근거린다는 표현 뭡니까? 누구 흉보는 것이고, 근데 선한 일 빨리 안 돌아가요. 꼭 악한 일만 빨리 돌아갑니다. 누구 흉보는 일 빨리 돌아가고요, 뭐가 잘못된다는 일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좋은 일, 아름다운 이야기는 소문이 빨리 안 나요. 이거 역시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누구를 축하하고 격려하고 자랑하고 내 일이 아니지라도 그것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보다는 비방하는 일, 흉보는 일. 인간이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온갖 부끄러움과 악함과 고통을 우리는 그 내어버려 두심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러한 현상까지 싹 지구에서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이 있긴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이면 없어질 텐데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벌의 상태다, 그런 표현했어요.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형벌의 상태에 사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깨우쳐서 우리의 삶을 일구어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기뻐함으로 살아가겠다고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곤고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세상 시간 돌아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주어진 현실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지구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구 어느 구석에든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시기와 분쟁과 악독과 수근수근거림, 지구상 어디에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 곳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나라, 선진국, 뭐가 잘 되고 있는 나라, 똑같이 사람 사는 모습이 거기에 있고 똑같이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우쳐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버거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모르는 척하고 방치하시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걸 또 착각하면 안 돼요. 방치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뜻은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를 깨닫게 할 거야. 그리고 이끌어갈 거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매 맞으면서 일하는 소 되지 마시고 말 듣고 일하는 소로 살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보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매 맞고 하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 너 말 잘 듣고 해라. 그 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존중하는 표현일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죠. 내버려 둠으로써 하나님이 없는 삶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결국 32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자비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심판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행할 것에 의해서 스스로 참담한 지경에 떨어질 것을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고 하면 인간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도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리하시는 말씀이 32절인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결과 그것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간섭하지 않고 완전히 방치해버려 두신다고 하면 인간들이 행한 악을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한 것이 될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인간이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이루어가도록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삶에 섭리하시는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기쁨을 가지고 설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일하는 순간까지 감사하고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것을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다시 32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지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을 통해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지를 말씀하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할 때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 무뎌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에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결과 곧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악에 동참하도록 그 악을 잘한다고 칭찬하도록 만들어간다. 자신만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악한 일에 동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동정받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죄고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쁜 일인지를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범죄 심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뭐가 됩니까?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 됩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적 가치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대중이 원하면, 국민이 원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이라는 말이 참 필요한 말이고 중요한 말이고 좋은 말이기도 한데 다시 함정도 있을 수가 있다. 왜?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에?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공짜로 돈 준다 그러면 다 받아요. 아무 이의가 없어요. 사회운동하는 사람들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이해하지 않아요? 빚은 누가 갚을 거예요? 우리 빚, 그대로 우리 빚이에요. 우리 국민의 빚이에요.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말하면 맞아 죽을 거예요. 마음은 있어도 아무 말도 못한다고. 악한 일도 다수의 사람이 행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혼자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만 같이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범죄 심리라고 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같은 행위를 다른 사람들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칭찬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가능하면 힘 있는 사람이 같이 하기를 원해요. 자기 혼자만 손해보거나 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픈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왜 나만 아파야 되나? 억울해합니다. 같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안 억울한가요? 위로를 받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나만 아프냐고 원망하면 어떻게 감당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아프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같이 망하는 것이고 같이 절망하는 것이고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억울해야 합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이심전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악한 일에는. 자신의 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변을 같은 무리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므로 서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심리일 뿐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가지는 사람의 똑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적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앞에 열거됐던 모든 고통이 그대로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고 하면 반대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제정되면 이런 설교 못합니다. 앞으로.
심각한 거죠. 서양 사회에서는 이미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럼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 오늘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신실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으로서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한 이 두려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노력하면서 승리하는 기쁨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허락하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통해서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습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필요한 지혜도 필요한 은혜도 필요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